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마을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춘부와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입다입니다.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성장하면서 본처의 자식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아들을 왕따를 시키더니만 결국은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쫓겨난 입다는 돕당에서 생활하며 실력을 키워갑니다. 훗날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암몬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입다가 어떻게 준비되어 갔는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그 자살 심리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은 매우 무서운 의식이지요.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맡겨두고 자식이 1년에 한 차례씩 찾아가다가 2년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러다 그것도 부담이 되어서 아버지 몰래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젊음을 바쳤던 직장, 생명을 걸고 일으켰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절망감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철저히 짓밟히고 버림받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버림받음이 영광이었단 이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에로 렌치니크 박사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잃기도 하고 아버지를 잃기도 합니다. 또 양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출생하지 못하여서 평생 동안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보면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의 율리어스 시저,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 그리고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기초를 만들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독일의 히틀러,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공산주의 태동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이 외에도 약 한 300여 명의 그런 인물들이 고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한계를 극복한 인물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목동 출신이여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조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는 메데파사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졌던 바울은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가정과 어려웠던 고통 때문에, 어두웠던 환경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통을 폴 트로니에는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났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창조적 고통으로 성화시켜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그 마을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돕당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돕당은 아람과 시리아에 인접해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실력 있는 사람이 언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살고 주변에 있던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백수, 건달, 깡패 그런 사람들이지요. 자, 이런 백수, 건달들이 유력자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의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를 중동판 홍길동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유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렵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어.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왔을 때 고향에 있는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다면 전쟁을 아는 사람이고 상당한 실력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 없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꿈이나 비전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달려나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열한 형제로부터 그가 절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총살이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기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격상 다른 노예들이 피곤하여 잠자는 시간일지라도 그는 일어나 애굽의 언어를 익혀갖고 그 문화를 익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는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으면 다른 노예들을 불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리더십을 함양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 그리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궁의 예법과 왕궁의 문화와 왕궁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고 자기의 교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옥살이와 또 종살이를 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갔다. 그렇게 시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요셉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농사꾼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농사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면 배울수록 참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는 고등학교도 실패했던 실패자다, 그런 실패의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공부를 통하여 내가 성공하리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후에 이 청년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 악마의 풀이라 불리고 있는 서트라이가라고 하는 풀이 밭을 피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트라이가라고 하는 이 기생 잡초는 방제하려고 하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을 뽑아서 태워버리기도 하면은 더 무성하게 자라는 참 지독한 그런 잡초였습니다. 서구학자들이 10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마는 방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마의 풀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청년이 이 풀과 공생할 수 있는 슈퍼 옥수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프리카 지역에 기아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옥수수 박사 김승건 박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고 불행 너머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 그 불평하지 마십시오. 처해진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낼 실력을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입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은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다 들여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돌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동서 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온갖 배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성도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 이 신앙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통 가운데 실력을 키워왔던 입다처럼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지파자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달라 부탁을 하는데, 이때 입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서 재산을 나누어주기 싫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고 나에게 와서 군대를 이끌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지휘관이 되어달라, 자, 그렇게 요청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7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쫓아내었던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였습니다마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의 상처를 남에게 고스란히 주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십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길앗 장로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입다가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 결정적인 아픔과 손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모두 용서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할 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미워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믿음도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자세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쟁의 승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쓴 것 같지만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혹 TV를 보면은 높은 파도를 타는 서핑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서퍼들이 파도를 타기 위하여 파도를 향하여 쫙 나갑니다. 그리고 베테랑이 타는 베테랑 서퍼는 이 서핑이 참 화려합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사이를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가슴을 조입니다. 분명히 큰 사고가 일어날 거야. 아니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파도를 헤치고 파도를 타고 이 서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파도가 일지 아니하면은 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 때까지 그 서퍼들은 서핑 보드에 몸을 누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해야 합니다. 집안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 성공해야 되지요.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집안의 배경이 빵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를 주셔야 베테랑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우리가 승리란 파도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으로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요. 또 많은 여러분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감당을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승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영적 아문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서 입다가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 앞에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입다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던 암몬 자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 왜 이 땅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이어서부터 다시 입다가 사절을 보내어서 이 땅이 암몬 땅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요, 마치 고려 시대 때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서희 장군이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수가 80만의 그란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쳐들어왔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주장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자, 소손영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신라의 땅만 차지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 고려 땅은 우리 그란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고려라고 하는 이 국명은 고구려의 대를 잇는 계승하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압록강 유역을 되찾아서 강동 6조를 개척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입다도 사자를 보내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역사적인 근거를 댑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300년 동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 근거를 댑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당신들 안모는 당신들이 섬기는 금오소 신이 있지 않느냐? 금오소 신이 허락한 그 땅에서 살면 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땅에 들어와서 당신들이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유익한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약에서 가나안 땅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암몬 자손이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주장했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 축복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너 행복하니? 나 행복하지.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 돈 있니? 나 돈 얼마 없지. 그러면 권력이 있니? 없어. 너 건강하니?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니? 암몬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 주님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당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맞바꿔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불안 환경과 고통의 나날들을 입다는 창조적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민족의 머리로 우뚝 세워졌듯이 우리 또한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여 그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함으로 입다처럼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